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91장 1, 3, 4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김장택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고 건강함 속에서 다시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2년 동안 제약받았던 인원수가 해제되어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모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긴 기간 동안 교회로의 발걸음이 무겁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려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코로나19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시고 새로운 변이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질병으로 인해 되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해안 산불로 인해 기도할 장소와 삶의 터전을 잊어버린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어 예전보다 더 좋고 훌륭한 하나님의 전을 복원케 하여 주시고 피곤한 육체를 누일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재건축 조합과 보상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건축과 지역 사회의 재건축 사이에서 충돌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목동 명성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지역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모든 기관들의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기관들의 활력을 불어넣으시어 성도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교회를 채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안창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의 안녕함 또한 허락하시어 언제나 평안함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평안함에서 우리 성도들도 가정의 화목과 질병의 치유와 사업의 번창을 경험하게 하시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살롬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늘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318면에 있는 신명기 제 34장입니다. 1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제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책입니다. 34장, 개역 성경 구약 3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손영민 집사님과 정수열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무새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에 온 땅을 당에게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란과 므낫세 땅과 서제까지 유다의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봉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신앙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동해 산불 지역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고, 두 번째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우리 교육전사님들, 우리 준비위원장 부장님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어린이 주일 선물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도 3부 예배 시에 있게 됩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달 특수 눈하시는 가정은 2층 로비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 또 특순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남노회가 내일 모레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정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역장 보고서 코로나가 2년 넘도록 이렇게 진행되어서 믿음이 느슨해진 성도들을 관리하고 믿음 생활을 더욱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께서는 주일 예배 오실 때 주 1회 이상 구역원들과 통화하시고, 또 구역장 교육 개강 전까지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첫째 주와 셋째 주에 그 보고서를 또 기록해서 구역 보고서 함에 2층에 있습니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잘 못 오시는 분들 근황을, 또 아프신 분들 근황을, 또 출산한 가정, 뭐 아프신 분 여러 분들 그 유고 가정들을 잘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구제비, 선교 구제비에서 500만 원을 보내드렸었습니다. 의사로, 우리 국내의 의사이셨는데 윤병열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우크라이나 방주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곳에 드니프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키우가 수도고 키예프라고 하는 키우가 우크라이나의 수도고, 하르키우 두 번째 큰 도시고, 드니프로라는 지역에 계시는데 그 러시아에서 흑해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그 강변에 아주 큰 공업 도시예요. 제철구가 철강이 아주 유명한 드니프로에서 선교하세요. 의료 선교하세요. 이분은 어디 피난도 못 가시고, 왜냐하면 그 현지에 계시는 분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윤병열 집사님이 나스티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한나와 마틴 두 남매를 낳아서 떠날 수도 없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겠다 하면서 계속 드니프로 공항을 지금 맹폭을 한답니다. 로켓 미사일로 해서 공항이 다 파괴되었고, 또 여러 명이 또 죽고, 또 드니프로에 지금 한 1,500만의 러시아 군사들이 죽은 시체들을 지금 또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있으니까 참 이 전쟁이 지금 오늘로서 딱 2달째예요. 2월 24일에 침공했는데 피난민이 벌써 한 500만이 넘어가고, 그 지역의 지하 교회에서, 방주 교회에서 치료하는데 거의 이제 바닥이 났대요. 그래서 카톡으로 우리 집사님과 친구 되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카톡이 주어져요. 그래서 온 내용인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력을 재정비하는 소식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드니프로 군대 장비와 병참이 모이고
피난민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피난민을 위해 의식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큰 관심과 목동명성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피난민의 탈출과 구호를 위한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느끼고 끔찍한 상황을 몸소 경험하며 하던 구호 활동을, 의료 활동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가정과 봉사자들의 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을 위해서 송구하지만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와서 우리가 구제 선교 헌금에서 300만 원을 이번 주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전쟁이 속히 종전이 되고 평화가 도래하도록 참 사람의 생명을 짐승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이 큰 전쟁이 속히 멎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로암 안과병원에 우리 개안 수술비로 또 30만 원을 지난 주간에 지원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샬롬 찬양대 예수 이름 높이세.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되어서 자유롭게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마스크만 아직 자유롭지 못하지만 모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의 품에 안기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합니다. 먼저 오늘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봉주 선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마라톤 하면 손기정 선수를 이어서 또 금메달을 획득한 또 황영조 선수를 지나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봉주 선수, 우리 한국의 마라톤 하면 이 세 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0년에 지금의 천안시, 그 당시는 충남 천원군 성거읍이라고 하는 성거라는 동네가 있어요. 성거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해서 너무 가난했고 또 어려운 가정 형편이다 보니까 중학교를 또 이제 천안에 있는 천성중학교를 또 다녀요. 중학교를 지나서 그때까지도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워낙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합니다. 고등학교도 천안 농고에 입학을 해요. 선거 집에서 선거라고 하는 동네에서 천안까지 약 12km가 되는데 동네 선배는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요. 선배님께 가방을 맡기고 이거 좀 학교까지 좀 갖다 달라 하고 돈 안 드는 달리기에 관심을 가져요. 신발만 있으면 되고 팬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반바지하고 신발하고 위에 상의만 뭐 입고 그냥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서 통학을 그렇게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학교를 12km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육상부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잘 적응을 못하고 예산에 있는 삽교 고등학교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도 또 적응하지 못해서 홍성에 있는 광천고를 졸업해요. 광천고로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의 대부 마라톤의 대부가 있어요. 정봉수 감독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분이 콜을 해요. 어디로? 코롱사단으로 입단해라. 코롱 알잖아요. 코롱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 그쪽으로 이제 끌고 권유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정봉수 감독의 지도 아래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국체전을 또 휩쓸어요. 정봉수 감독의 지도하에 전국체전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계속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나니 이제는 황영조 다음으로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6년도에 아틀란타 올림픽에 나가요. 90년도에 데뷔했는데 20년을 뛰어요. 20년을. 2009년까지. 40살까지. 만 39세까지 뛰어요. 그 늦은 40세면 벌써 은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뛰어요. 그래서 아틀란타 올림픽에 가서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1등이 남아공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마라톤 가운데 1등과 2등의 격차가 가장 짧았던 대회가 바로 아틀란타 올림픽이에요. 몇 초 차로 2등 했느냐? 조지아 투가니가 1등 했는데 남아공 3초 차이로 이렇게 요 앞에 여기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3초 차이로 메달 색깔을 바뀌게 돼요. 그래서 2등을 해요. 은메달을 획득해요. 2년 뒤에 방콕에서 또 2001년도에는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해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2021년도에는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국제대회 모든 대회를 44번을 뛰어요. 44번 가운데 3번을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41번은 41번을 완주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마라톤을 잘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원래부터 타고난 그러한 선수가 아니다. 나는 끈질긴 연습과 노력, 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냐. 내가 44번을 뛰었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3번, 배가 아파서 3번만 내가 못 뛰었지. 나머지 41번은 끝까지 42.195km를 뛰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당까지가 36km예요. 거기서 6km를 더 가면 하남쯤 돼요. 여기서 하남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계속 완주했어요. 지구를 6바퀴 반 정도 거리를 지금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계속 매일매일 40km씩 뛰는 거예요. 일주일에 300km 이상 뛴다는 거예요. 그 노력, 이분의 발은 또 짝짝이에요. 평발이고 짝짝이에요. 오른발이 더 길고 왼발이 더 짧아요.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끈기로 잘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2009년도에 은퇴하는 마지막 전국체전에서 1등하고 그날 은퇴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 이제 한 10여 년 또 방송 활동도 하다가 2020년 1월 달에 신경계 질환을 진단을 받아요. 그 진단명이 디스토니아라는 진단을 받아요.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증세를 받아요. 그 진단병을 받아요. 이상하게 근육이 자꾸 배 아래 근육이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계속 잡아당기니까 지금 이봉주 선수 모습이 여기서 이 90도로 딱 꺾여져 있어요. 그렇게 잘 달리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지금 모습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지경이에요. 계속 앞 배에 있는 근육이 잡아당기니까 90도로 꺾여져 있어요. 그의 소원은 내가 머리를 들고 펴서 걷는 데 있다는 거. 이제는 걷고 싶다 좀. 지금은 지팡이와 휠체어에 의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의원도 다녀보고 이분이 또 불자라서 또 법사님 신부님 스님한테까지 가서 물어봐도 해결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6월 7일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에 들어가요. 흉추 6번과 7번 사이에 척수 지주막 낭종이 있다. 그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6시간 반 동안 했지만 아직도 재활과 치료 중에 있지만 아직도 이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이 마라톤 선수로는 끝났지만 그 다음에 또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훌륭한 선수가 그 다음으로 잘 달려가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조지 도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미국 뉴올리언스주의 흑인인데 가난한 아주 흑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0형제, 형제가 10명이에요. 10명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분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4살 때부터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노동을 하고 돈벌이를 같이 하러 다녀요. 어머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카나다로 멕시코로 전전긍긍하며 돈을 벌던 이분이 98세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98세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동네에서 학교에서 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글을 배워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A, B, C, D, E, F, G. 우리는 앞만 봐도 모르겠네 하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처음 영어 배울 때 얼마나 어려워요. 알파벳도. 그러나 이분은 이틀 만에 모든 것을 떼더라는 거예요. 이틀 만에 그것을 완전히 익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몇 세 때요? 98세 때요. 벌써 친구들은 다 산에 누워 있는데
98세 때 지금 ABCD 배우는 거예요. ABCD에 하는 거예요. 이틀 만에 다 배우게 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좋은 것이고 점점 나아지는 것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을 101세의 책을 써요. 그 책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이에요. 그가 삶 속에서 배운 귀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만큼 늙는 것입니다. 도슨의 말이에요. 사람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야. 98세가 되어도 난 늙은 것이 아니다. 생각이 젊으면 젊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어리면 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도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젊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젊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 내 나이가 몇 세인데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뭐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98세에 영어를 배우고 책을 썼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은 103세가 되셔도 지금도 강의하러 다니시고 책을 집필하셔요. 그분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늙지 않았다. 생각을 늘 젊게, 여러분들도 늘 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만큼 젊어지고 또 재미있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남은 삶을 더욱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되고 어떤 말과 글을 써서라도 자신의 악한 행동을 변명해요. 다 포장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치 눈비 속에서 자라나는 꽃처럼, 눈비 속에서 피어나는 그 꽃처럼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한 사람, 의인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비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형통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장면입니다. 120세를 살고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도 아실 것이고 모세의 그 승리,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런 승리에 대한 내용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바로가 2살 아래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죽어야 할 아들인데 죽을 바에야 그냥 나일강에나 던지자 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거기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모세를 강에 띄웁니다. 어차피 죽일 바에야 그냥 버리자는 것이 그의 어머니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오다가 그것을 발견해요. 시녀에게 건져봐라. 그래서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그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모세라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받은 자가 모세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모세도 건짐을 받아서 살게 돼요. 그래서 바로의 궁에 가서 살게 됩니다. 사는데 유모를 그의 누인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내가 아는 유모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인데 모양을 보니까 아주 똘똘하고 히브리 사람인데 제가 아는 히브리 여인이 있습니다 해서 누구를 소개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요게벳을 소개해서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9절에 보면 내가 삭설 주겠다. 좋은 히브리 여인을 좀 소개해라. 유모를 소개해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은 최초의 어머니예요. 누가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 국가에서 누가 왕이 누가 돈을 줘요? 모세가 그렇게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요. 그래서 공주가 데리고 가서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있게 됩니다.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요.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요. 그러다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아요. 호렙산에서 또 불러요. 여기 우리가 나오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이 두 단어만 나와요. 따라합시다. 테바. 노아의 방주도 테바요. 뭐도요? 갈대 상자도 테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뜻,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듯이 노아의 8 식구가 거기서 다 구원받았어요. 갈대 상자에는 한 명이 들어갔어요. 한 명 모세. 노아의 방주는 짐승들과 함께 노아의 8 식구 8명이든 한 명이든 교회다라는 거예요. 적은 교회, 대형 교회 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에는 없는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느냐? 키가 없는 거예요. 노를 젓는 사람도 없어요. 왜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테바의 방주의 갈대 상자의 주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교회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물이 흐르면 흐르는 곳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보면 다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는 그의 종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의 평안과 부흥과 안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요 갈대 상자요 오늘의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목동명성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이 하나님이세요.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쓰임받는 직분자들로 일하는 일꾼들이다라는 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고난도 많았습니다. 이드로의 양을 쳤기도 했고 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처음 갈대 상자에서 품을 받. 첫 번째는 갈대 상자에서 하나님이 품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갈대 상자에서 그를 살리시고 품어 주셨다. 죽어야 할 모세를 품어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호렙산에서 품어 주셔요. 19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나와 보려고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 부르셔요. 시내산 호렙산 똑같은 산이에요. 그 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그 다음 20장에 10가지의 계명을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올라오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 휘황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귀한 10계명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모세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다 망할 대로 망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엄청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벌써 동네 어귀에서 기다리셔요. 집 나간 아들 재산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왜 기다리시겠어요?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종을 이렇게 보면, 임종할 때 보면 모든 분들이 그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을 찾아요.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천국 가실 때에 기다리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지난해 1월 3일 밤에 월요일 새벽 3시에 돌아가셨는데 주일 저녁 11시쯤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전화가 와서 오늘 못 넘길 것 같다. 그 소리 듣고 바로 11시에 짐 싸가지고 안동병원까지 간 거예요. 가니까 2시 한 10분 됐어요. 2시 10분 15분에쯤 도착했는데 아직 안 돌아가고 계셔요.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 보았는데 부산의 큰 형님이 제일 큰 형님도 이제 올라오고 계시고, 새벽 2시 한 15분쯤 중환자실에 이제 교대로 들어가요. 교대로 한 명씩밖에 또 못 들어가요. 코로나라서.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눈을 뻔히 뜨시고 끔뻑끔뻑 하시니 어머니 안 목사 왔어요. 셋째 아들 왔어요 하니까 보시는 거예요. 벌써 가실 수도 있을 텐데 내가 내려갈 테니까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핸드폰에다 대고 11시에 제가 내려간다 하고 내려갔거든요. 어머님께. 그 3시간 10분 15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부산에서 큰형님도 올라오시고 다 아들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딸은 없으니까, 우리 아들만 5이니까 딸은 없어요. 저희 집에는. 딸 있으면 딸도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부모님은 다 자녀들을 마지막 남편 보다가도, 아버지는 그 전에 뵀지만은 다 자녀들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다 눈 감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자녀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나니까 스르르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고 찬송 몇 곡 불러드리니까 눈을 감으시고 더 이상 눈을 안 뜨셔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 이 마지막 우리가 받을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님의 품에 안겨하지만 이 세상 나그네 생활 살아갈 때도 주님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그 주님의 품이 뭐겠어요?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요. 주님이 계신 아버지 집, 아버지 계신 집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 이후에 품어주신다고 했는데 신명기 34장 6절 다 같이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무덤이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그러지 않았겠나.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품어주셔서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어떻게 해요? 쇠하지 않았더라. 120세를 살아도 이렇게 눈도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은 품어주셨다. 저 여러분들도 인생의 마지막 떠날 때에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주님 품에 안기는 나그네 생활 40년 동안에도 모세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나그네 인생 믿음 생활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 품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아멘. 저 천성의 아름다움의 예고편이에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셔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천성의 그 아름다움, 모세, 엘리야, 주님 계신 곳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 우리의 재능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우리가 잘나서 건강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품, 교회의 품, 말씀의 품, 아버지 집의 품에 안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91장 3절에 보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님의 품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를 때에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품에 대한 찬송이 여러 군데에 나와요. 287장 이제 내 찬송을 부르려고요. 주님의 품, 예수 앞에 나오면 1절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후렴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니.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 했잖아요. 주님의 품 교회에 오면 평안해요.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 받아요. 예수님 앞에 주님의 품에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4절에 보면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반주 계속 해주세요. 구주의 품에 거하세요. 여러분들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누구의 품에 거하라요?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예수님의 품에, 교회의 품에, 말씀의 품에 안기는 사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2절에도 나와요.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리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546장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4절에 보면 4절 반주 들어가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 박수하면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믿고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의 백성들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주님 품에 안기듯이 이 세상 나그네 생활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의 품에, 교회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어서 기쁘며 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7장 1절 3절입니다. 주 예수 널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마지막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더욱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사함 얻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생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상속자로, 거룩한 자들로 성도로 성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구별데이 10의 1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부활절 감사의 물, 선교 헌금, 구제헌금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과 가정의 사업장에 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격리 중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 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앞길을 더욱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격리 해제되셔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오니 권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영육에 더욱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더하시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 당선인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함께 하시사 하나님 모든 준비하고 또한 계획하는 바들을 하나님 이루어 나갈 때에 기도하며 백성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정치의 안정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여야가 하나님 또 협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도 하나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속히 멎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수많은 피해자들과 또 피난민들 또 많은 시신들을 저희들이 또 뉴스를 통하여 봅니다. 수천 명, 수만 명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전쟁이 속히 멈추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난민들을 돕는 하나님 우리 윤병렬 의료 선교사님께 지혜를 다해 주시고 모든 물자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나고 또 다친 분들 하나님 부상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방주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더욱더 주님 앞에 5월 달에도 가정의 달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게 됩니다. 이제 자리자리에 아이들도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어린이날이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아주 의미 깊은 날이에요. 1923년에 제1회로부터 시작하면 딱 100년이 되는 해요. 그리고 딱 그날이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오다가 46년에 해방되고 46년에 5월 5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딱 100주년이라서 이제 밖에도 이제 뭐 각 무슨 호텔이나 어디 놀이동산에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100주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10,000원씩 드리려고 해요. 어린이날 100주년이라. 그래서 200주년 때는 내가 10만 원 주겠다 해서 200주년 때는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10만 원씩.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의 품인 교회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영생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